좋은 토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 35주년을 맞이해서 말씀 사경의 둘째 날 저녁을 우리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 그것이 우리의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고 산 신부된 교회를 이 먼 땅 미국에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나라와 열방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다음 제너레이션을 일으키는데 저희들의 삶을 사용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기를 소원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알았던 정말 모든 것들을 오히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 하나님 나라의 그 많은 진리들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에 대한 그러한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를 소원하는데 어찌하면 그리 살 수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 사경회를 통해서 드러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고 마지막에 면류관 쓰고 세마포 입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 교회 속에서 참으로 이 35주년을 맞이하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수고해온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정말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이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의 삶을 붙들어주며 나누며 베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게 나라와 열방을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또 지역 교회와 사회를 돌아보는 미션도 허락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그러한 일에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정말로 많은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정말 다가가서 시대를 이기며 그들에게 참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는 그의 종들이라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성을 통하여서 여성교회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속에 담긴 감사의 은혜가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나는 제물로 드려지기를 소원하옵고, 이건호 목사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을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는 주의 자녀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소를 달리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각 어린이 부서와 청소년 부서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목소리 높여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예수로 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다시 한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환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에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직 주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기도의 제목 정말 많지만은 예수님의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오늘 딱 한 가지 기도의 제목, 주님, 제가 정말 예수님 따라가기를 소원하는데 제 삶 속에 무엇이 바뀌어야 되고 뭐가 깨달아져야 되는지 주님 오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 속에 주님을 대면하고 싶습니다 하는 소원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땅끝에서 뵙기를 소원하는 사람도 있고 삶 속에 정말 예수님 닮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먼 땅에 와서 사는데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각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예배요, 말씀처럼 살아가는 힘을 얻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높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소원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삶,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삶,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분토만도 못하다 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오히려 이전에 유익하던 것이 해가 되어짐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백이요, 35주년을 지나며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기쁨을 주님 앞에 은혜로 표현하여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건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처럼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지난 세월 돌아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걸어올 수 없는 길을 주님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두 구절을 읽을 터인데 첫 번째 구절입니다.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건호 목사님 오늘 두 번째 집회 말씀 전해 주실 터인데 우리 할렐루야로 같이 환영하며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 빌립보서 2장하고 3장을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바빠요, 제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그 성경 공부 중심으로 준비를 했나 봐요. 그래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듣는 분도 마음이 좀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주어진 시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어디까지 갈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찾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처지도 다르고 또 지금 관심도 다 다를 텐데 오늘 이 밤에 제가 준비한 건 많지만 이 준비한 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55분 동안만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조금 전에 읽으셨던 구절 하나가 뭐냐면 그 바로 2장 5절 다음부터 나오는 게 찬송시 또는 찬송가 또는 뭐 찬양이에요. 초대교회에서 그러니까 2000년쯤 전에 예수님 오셔서 그 다음에 교회가 생기고 예배를 드릴 때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 그리스도 찬가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오래된 교회 역사 속의 찬송가, 찬송시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라고 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 보게 되면 보통 쭉 나가지 않고 시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자들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관심이 많이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을 읽고 해석했는데 가장 많이 해석한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있는 그 찬송시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시가 빌립보서의 가장 중심적인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담은 바울이 믿는 대로 살아라 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뭘 믿는가 그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 시간마다 부르던 찬송가를 지금 다시 한번 천천히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길을 걷고 싶으면 지금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그리스도 찬가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성경은 본문이 개역 개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 그러는데요.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자, 태도를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몸의 동작이나 몸을 가누는 모양새, 그러니까 외적인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또 다른 정의가 있어요. 태도를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 마음가짐이 드러난 자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냐가 여러분의 삶의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죠. 믿음과 삶이 하나가 돼야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고, 어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것도 바로 그래요. 이게 따로따로 놀면 전문 용어로 뭐예요? 정신분열이죠. 그죠? 몸 따로 생각대로.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르는 남들이 보면 꼭 정신분열증 환자처럼 혹시 신앙생활은 하는 것 아닌지,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특히 이 태도의 정의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세 번째 정의인데, 어떠한 특정한 일이나 상황에 국한해서 보면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예수님이 갖고 계신 입장이었나 아니었나. 어떠한 주제나 문제여도 결국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말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먼저 한번 헤아려 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말, 행동을 거기다 더해 보시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은 하루하루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최근에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한번 들여다보셨나요? 아마 이번 기회에 특별히 한마음교회 35주년, 그죠? 여러분이 특별한 사경회를 통해서, 특히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이 넌 지금 무슨 마음으로 살고 있니? 물어보시는 것은 아닐까요? 어제 1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권면했죠? 권면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렇게 말하니까 너 한번 따라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이, 권면하는 사람이 정말 한번 생각해봐. 이게 얼마나 너한테 중요한지 알아? 그리고 넌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해보면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뭔지 알 거야. 안 해보면 몰라. 꼭 해보라는 얘기예요. 1장 27절에 어떠한 일이 생기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그랬고, 그것이 헬라어 원어는 뭐였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생활하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관계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찬양, 이 그리스도 찬가는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이 하나의 섹션인데,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시고요. 하나의 섹션인데, 아니네요. 돌려가는 게 낫겠다.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예. 이 섹션의 제목이 뭐냐면 1절부터 11절까지예요. 여기 4절이 딱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5절부터는 이 마음을 품으라. 여기 보게 되면 사람의 관계 속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겸손한 마음,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먼저 말하고, 그리고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생애였어요. 우리는 다 알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겸손한 마음으로 사셨으니까,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 알아요. 모르세요? 아셔야죠. 그리스도인은 남들이 보기에 겸손해야 돼요. 남들이 보기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그들 눈에 굉장히 겸손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도대체 자기가 믿는 그 주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 사람이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퀘션 마크를 갖게 되어 있어요.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었고, 빌립보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지향한다고요? 요즘 말로 성공. 그래서 내가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내 인생의 뒤쪽으로 가면 지금보다
나아지는 신분 상승이 가장 큰 덕목인 그런 사회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을 너무 좋아해서 로마 법의 통치를 받는데 그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어저께 영국의 여왕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죠? 로마 황제는 스스로 친히 몸소 본을 보여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겸손하라 하는 게 그 사람들에겐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겸손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 교회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으면 겸손이 뭔지를 몰라요. 그럴 가능성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어쩌면 2000년이 지난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어쩌면 없을지 몰라요.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볼 때 목사님쯤 되면 매우 겸손할 거라고 기대하시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의 목사님은 겸손하시지만 저는 아니에요. 네. 여러분의 교회 장로님들은 매우 겸손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회 장로님들은 겸손할까요? 안 할까요? 전혀 안 가보셨나 봐. 마음을 푸시라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본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겪었던 신앙생활, 교회 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이 겸손했냐고요. 겸손한 척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겸손한 사람이 드문 교회 신앙생활. 이 교회는 아니겠지만 지난 35년 동안 돌아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서 말씀 때문에 세상 가치관과 다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가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가짐으로 바꿔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됐는지 모르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게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당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한번 보고 무엇이 겸손이냐를 배우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자, 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찬가에는 세 가지 예수님의 중요한 겸손의 태도가 보이는데, 첫 번째는 케노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케노시스. 비운다는 말이에요. 비운다. 근데 자기를 비워요. 자기의 환경을 비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self-emptying.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산다는 것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비우는 것이라고 말해요.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찾고 싶은 사람들에게 비우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까닭없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동분서주합니다. 세상에 만연한 우상 숭배, 젊은 사람들 보면 아이돌 월십 하잖아요. 그게 탤런트일 수도 있겠고 스포츠도 있을 많이 있지만 아주 세상에 만연한 게 우상 숭배예요. 뭔가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 바라보면 저 사람 내가 좋아하고 그 그룹에 있으면 나도 뭔가 채워주는 것 같은, 또는 중독, 어떤 것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술을 먹든지 마약을 하든지 중독. 이게 전부 다 뭘 지향해요? 체험을 지향해서 생겨요. 채우고 싶은 마음가짐이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고 실제의 삶을 지배해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있고, 이 목마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생수를 부어 주시기 원하지만 거기 무언가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비워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보통 비우면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워질 것을 기대하고 비워요. 그렇죠?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질 것을 믿고 지금 비우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그렇게 많이 비우면 하나님께서 내가 애썼으니까 보상을 주시든지, 남들은 안 하는데 나만 열심히 하니까 상을 주시든지, 그걸 생각하고 비워요.
예수님은 이의 타산을 따지지 않고 비우셨어요. 어떻게 비우셨나 보겠습니다. 자, 2장 6절 말씀이에요. 저 영어로 한 이유가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저기 한글도 있는데 가만히 보세요. 자, 자세히 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랬어요. 이쪽 영어를 보세요. 내가 있는 게 하나님과 똑같아요. 내 본질이 하나님과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용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를 않기 위해서 비우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존재예요? 예를 들면 왕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분명한 신분 있죠? 그것을 사용해서 그 사회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시려고 비우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게 힘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를 가지고 우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남이 보고 그러면 참 잘했다 칭찬해 주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비우면 나중에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채워줘서가 아니라,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것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그분의 신분이에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위치에 있는데 그걸 자기를 위해서 쓰면 하나님의 본질에 어긋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사람이면 이기적이어서, 그죠?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거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안 하신다. 그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아까 지나갔지만 2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을 돌보십시오. 이 말이 2장 4절에 있어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혹시 표현 기억나세요? 사랑장에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자기 비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겸손의 본질을 잘 모르는 거예요. 겸손은 나와 남이 있을 때 어디를 더 먼저 생각해요? 남을 먼저 생각해요. 그게 겸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봤다고 한다면 여러분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 다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이 부모가 돼서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게 약간 왜곡이 돼서, 그렇죠? 나중에 내가 그렇게 남을 위해서 뭐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요? 되갚아 주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이 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남 도와주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하는 상관없이 난 도와줘서 너무 좋아하고 끝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그런 분이 한 명도 없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큰일 났네. 남 도와주고 그 사람이 나한테 페이백 하든 말든 난 도와줬기 때문에 너무 좋아. 난 정말 내 할 일 다 했어.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이게.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면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이것이. 이러려면 꼭대기 보세요. Let go. 그 다음에 D자가 희미하게 보이죠? 서서히 떠오르는 거예요. 저거 고르느라 시간 많이 걸렸어요. 나를 비워야 돼요. Let go. 나를 놔버려야 된다니까요. 나를 놓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하고 하나님 아들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본질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별로 관심이 없네.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 삶이 좋아지면 하나님 일하기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일하기 원하세요? 안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나한테 하나도 유익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기 원하세요? 아멘. 그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 길이에요. 그게 그 당시 제자들에게도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저희에게도 매우 힘든 거예요. 두 번째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self-humbling, 자기를 낮춥니다. 저기 그 인용된 구절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유명한,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제가 볼 때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비우신 거에 대한 아주 분명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시기는 했는데 자기를 버리시진 않았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고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섞어놨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교리가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생각해요? 완전한 하나님도 아니고 완전한 인간도 아니고 어중이 떠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뭘 오해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고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닌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은 쇼한 거예요. 자기 걸 다 버려놓고 자기 하나님 더 이상 안 하고 사람 됐다가 사람 해봤다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간다. 지금 그게 우리를 구원한 길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셨어요.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잘 보세요. 그걸 어떻게 이해되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 거 충분히 이해하시죠?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의 본질을 가지신 게 아니라 사람의 모양, 형체 또는 신분을 취하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된 거는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서 내려오셔서 눈높이 교육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게 됐다. 이게 제가 소속한 장로교의 그 유명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이게 소위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이에요. 눈높이 교육을 해갖고 여러분 아시죠? 예,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그 중간에 있는 게 저희 굉장히 여러분에게 중요해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지금 영어로 쓴 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겸손은, humility, 하나님의 겸손은 자기를 대수롭지 않게 혹은 하찮게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덜 생각하는 거예요. 영어 보세요. Thinking less of yourself, 이게 아니에요. Thinking of yourself less. 여러분 겸손하라 그러면 자기를 막 비굴할 때까지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속으로는 내가 그냥 이거 꼭 해야 되나 싶은데 교회에서 겸손하라 그러니까 내가 한번 참아보는 거. 겸손 절대 아니에요. 한 번도 안 그래 보셨나 봐. 자기를 끌어내려서 상대방이 나 예수님처럼 겸손하다고 생각하게 하려고 애쓴 사람들은 다 망합니다.
그 겸손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을 비우고 버리고 어찌 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하나님 때문에 더 생각하고 나를 덜 생각하게 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겸손도 겸손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냐? 내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나는 안 된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내가 별거 아니다 사실. 내가 남들보다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봤더니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점점점 덜해지게 되면 여러분이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지금은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목사지만 제가 욱하는 성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와이프는 잘 알아요. 제 아들 둘도 확 알아요. 뭐가 맞고 틀리는 거 따지면 제가 절대 안 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린빌에 내가서 목회라는 걸 처음 하는데 제가 그렇게 형광등인지 몰랐어요. 어느 날 굉장히 평상시 화날 일인데 교회와 관계되는 일이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화가 안 나. 그래서 잘 지나갔어요. 교회에서는. 집에 갔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갖고 화가 확 나요. 그게 형광등이잖아요. 그 순간에 내가 겸손하려고 참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생각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지나갔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중심적인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우리보다 훨씬 덜 생각하셨어요. 자기에게 유익은커녕 손해가 되는 일이어도 어떻게 해요? 참으셨어요. 조 목사님도 그랬지만 저도 그렇고 목사들은요 사실 속상한 일을 많이 겪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뭘 듣고 와서 그냥 판단해 목사를. 그러면 제가 쫓아가서 그게 아니라고 말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해줘야 돼요. 그게 아니니까. 그런다고 여러분이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이 믿나면 내가 말해주는 게 맞지. 제가 몇 번 해봤는데요. 그 오해를 풀기는커녕 더 쌓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덜 생각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 내가 보기엔 정말로 안 맞는데도 그냥 참는 거예요. 1년도 참고 2년도 참고 3년도 참고 꽤 오래 참는 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아마 조 목사님도 보니까 되게 잘 참는 사람 같아. 저분이 원래 저렇게 잘 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해요. 자기를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는데 뭘 생각했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해서 그냥 참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래서 지금 계속 신앙생활 하시는지도 몰라요. 넘어가죠. 자, 이건 넘어갈게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교육에 대한 얘기. 세 번째 거예요. 이제 아까 뭐랬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세 번째 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게 지금 히브리서 5장 8절이에요. 아들이면서도 순종을 배웠다면 아들은 원래 순종을 배울 필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안 그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순종을 배웠대요. 그러면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들과 딸이 그게 아들과 딸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들이고 딸이면 부모님을 순종하는 건 그냥 알아요. 근데 그것도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 깊은 속은 모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의 깊은 속을 알아채려면 어려움을 견뎌내야 돼요. 그래서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진짜 아버지, 어머니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이 표현을 쓴 거예요. 다른 말 써도 되는데 순종이라는 말 썼어요. 순종이라는 말이 여러분 싫으면 제가 뭘 했냐면 죽기까지 자기를 다 내어 주셨다. give라는 말로 하세요. 밑에가 안 보이는데 자기 주심이에요. self-giving, self-emptying, 자기를 비우세요. 예? self-humbling, 자기를 낮추세요. 그리고 self-giving, 자기를 주세요.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없어져야 순종이 돼요. 내가 있으면 순종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자, 그러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내어준 것의 결정체가 뭐냐면 종의 형체를 가져요. 넘기세요. 또 넘기시고요. 네. 자, 종의 형체를 가져서 여기 없네. 네. 자, 그래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종이 뭐죠, 여러분? 종은 자기가 있으면 안 돼요. 참 종이라고 하는 신분이 참 어려운 신분이에요. 자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뒷부분이 땡겨서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종이 됐다고 생각할 때 자기 생각이 있으면서 그 주인 밑에 있으려면 대부분 매를 맞거나 힘들어요. 자기보다 못한 수준의 주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 밑에서 종로로 타려면 자아가 없어야지만 종로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종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싶지. 우리는요, 하나님이 자유롭게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내 멋대로 하는 게 자유인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네 멋대로 살라고 세상에 내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내 뜻을 헤아려서 깨닫고 네 자유를 가지고 그걸 한번 해보라고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나 만들어 놓고 자유롭게 살라고 그랬으면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닌 것이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마음껏 살았는데 행복했어요? 여러분 자유를 사용해서 뭐하고 살았어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죄의 종로로 됐단 말이에요. 아까 뭘 했죠? 내 마음이 허전해서 우상을 숭배하든지 갈증이 너무 심하다 보는데 뭔가 아무리 해도 지금 흥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약을 하든지 어딕션이 걸리든지. 여러분이 자유예요. 선택 다 했잖아요. 지금까지 해보면서 남이 총칼 들고 억지로 시킨 거 그렇게 많아요? 한번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유로 선택했는데 왜 지금 와서 후회하냐니까? 자기 멋대로 다 살아놓고 어떤 분, 나는 내 멋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부모님이 뭐라고 그랬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대요. 뭐 그런 불쌍한 사람이 가끔 있겠죠. 아주 가끔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종이에요. 진짜 자기 뜻대로 못해요. 세상이 말하는 종과 하나님의 종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억지로 우리의 의지에 반하게 순종을 안 시켜요. 하나님은 이게 내 뜻이야, 한번 해볼래? 물어보시고 내가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지켜보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사실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싶지 않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는데 언제까지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자, 그게 지금 이 찬송시의 전반부고 후반부 여러분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올리셨어요. 자, 예수님의 삶은 끝까지 내려갔어요. 맨 마지막에 마지막 바닥이 뭐예요? 십자가, 죽음까지 인생의 마지막 가장 아픈 곳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들어 올리셨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드릴 때 역시 해피엔딩이야. 그렇죠? 예? 유종의 미를 거뒀어.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살아갔고 나중에 하나님께 보상도 좀 받고 상도 받고 싶어.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진정한 구원의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고 써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그러므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과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앞에 행동을 하면 뒤에 것이 나올 거니까 우리 그 상을 아까 뒤에 보게 되면 3장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부르심의 상이 앞에 있으니까 그 상 받으려고 어떻게 열심히 뛰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가는데 예수님의 이 삶을 가만히 보면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이 올려주시지 않아도 그분은 본질이 그래서 사랑이어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다 내어주셨어요. 새벽 기도 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 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맡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주고 줘서 더 이상 줄 게 없을 때까지가 끝까지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예요. 자기를 완전히 내어줘서요. 완전히 내어줘서. 여러분, 내가 사라지면 여기 뭐가 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내 자아가, 이고가 사라지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결실,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삶이 실패한 삶인가요? 그랬다면 우리가 여기서 왜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을 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삶에서 뭘 보셨길래 다른 사람들은 이 시간에 자기 좋아하는 거 하는데 여기 와서 설교도 잘 못하는 이상한 목사의 말을 열심히 듣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실패한 분이라면 모든 걸 다 내어줬다면 아무것도 안 남아야 되는데 왜 작은 예수들이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비록 불완전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없어지면 무엇이 남을까? 무엇이 새로 생길까? 이게 구원의 길을 걷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예요. 여러분은 뭘 기대하시고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절대로 보상이 아니에요. 아, 나중에 내 후손들이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그리스도인만 하나요?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본질이 바뀌어요.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원래의 본질대로 가는 거예요. 왜 제가 본질을 바꾸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니까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원래 우리는 모두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거 확인할게요. 넘겨주세요. 자, 이 앞부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미안합니다. 앞으로 하나 가보시죠. 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성경에 야훼 또는 여호와로 번역된 이름.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에게 이름을 물어. 당신은 누굽니까? 주신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 이름 있잖아요. 희한한 이름 있잖아요. 너무나 귀한 이름이어서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그 이름이 나올 때는 가서 어떻게 해요? 목욕하고 의관정제하고 그리고 글씨 쓰고 그 이름은 입으로 담는 게 너무 불경스러워서 도대체 어떻게 발음하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귀한 이름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주어졌다 그래요. 근데 저는 주어졌다고 생각 안 해요.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었으면 그 이름이 맞아요. 그분 그 자체예요. 사람들이 몰랐다 뿐이지. 자기를 다 비우고 낮추고 다 줘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랐다 뿐이지 원래 예수님은 저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면 나중에 저런 일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실 거라고 착각을 하죠. 원래 본인 그대로 있는 것 뿐이에요. 원래 본인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맞죠? 이해 가세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본래 자기 본질 그대로 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라고요? 자기를 덜 생각하고 남을 더 생각하고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도 아낌없이 다 내어줘도 괜찮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잖아요. 그죠? 원래 우리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아하가 넘겨주세요. 동산에 있을 때 찾아오셔갖고 우리와 함께 동행 걸어 다니셨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저 나무 실과를 왜 안 먹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그랬다. 아이고, 그거 몰라서 그러는데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지은 게 죄래요. 속인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본인이 아직 잘 모르는데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닌 것처럼 너 아직 하나님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먹어봐.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거 먹어봐.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우리 모든 죄는 우리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저지르는 거예요. 이것만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 같은 입장이었으면 난 절대 안 따먹을 거야. 그렇게 자신하지 마세요. 전 엄청난 속임수에 넘어간 것 뿐이에요. 그게 먹어갖고 너무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참 좋아 보여갖고 내가 그거 따먹었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네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 와갖고 속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근데 사탄의 입장에서 하나님 되냐는 건 뭐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애들 나이가 들면 자기 멋대로 살고 싶잖아요. 엄마 아빠가 뭐 하라는 거 하기 싫은데 그래서 죄의 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걸 분명히 안다면 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딸은 어떤 존재인가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를 덜 생각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생각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본질이 사랑이라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감동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아는데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구원이 정확히 뭔지.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다. 내 본질은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내 삶 속에 담는 거다. 근데 내 인생의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 대신 저렇게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는 다른 것이 돼야 되는 거죠. 착각해서 세상 것을 자꾸 채웠던 거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인생관이 바뀌어서 살면 참 좋은데 저나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얼치기로 믿어가지고 완전히 못 비우고 어정쩡해서 그래서 겸손이 무척 힘든 거예요. 남들이 찬양할 때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찬양할 때 참 좋아 보이지만 뭐 하나님이 다 하셨나? 나도 열심히 했구만. 그죠? 그러니까 나도 좀 어떻게 인정도 좀 받아야 되고 보상도 좀 받아야 되는데 어떤 분 그래 천국에 갔더니 너나 나나 똑같은 집에 산대. 나 안 갈래. 그럼 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탱자차한테 놀다가 생각 다 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똑같은 집에 산다며 나 그러고 싶어. 만약에 천국 가서 쟤보다 더 좋은 집 간다면 내가 열심히 할 거야. 이게 예수님의 구원 아니죠? 공로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공짜로 구원받은 거 아무것도 내가 안 하고 선물로 받은 이 구원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정체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뒷고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딱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인 됐고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나는 왜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던 뱀의 그 꼬임수, 속임수 말에 넘어가고 있나 매일매일. 그렇죠? 왜 그럴까? 내가 나를 아직도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그런 이기적인 내가 변할 수 있었어요. 왜요? 내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어디서 만났어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만났어요. 그분은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다 내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듣고도 감동이 안 되면 지금 문제가 많은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냐는 거예요. 그럴 가치가 나한테 있어요,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옆에 사람이 해줘도 감격일 텐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인 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집 나간 아들 비유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렇게 속썩이고 하나님 마음 이해도 못하고 지 멋대로 살겠다고 세상에 나갔다가, 그렇죠? 집에 돌아오는 것도 정말 부끄러워서 더 이상 나를 아들로 취급하지 말고 뭘로 취급해요? 종으로 취급해달라고 그냥 먹고 살라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냥 멀리서 보고 뛰어가갖고 안고, 그죠? 아들을 회복시켜 주려고 옷 입히고, 그죠?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고. 그 행동이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뭐 했든지 간에. 그 둘째 아들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그런 기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당연히 그런 기대하고 와요.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구원은 배우는 게 아니라 구원은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한다고요? 나 같은 사람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구원이 경험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게 긴가민가 하시는 분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그 긴 여정 속에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낮아주셨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또 옛날처럼 멋대로 살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려면 나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 생각하지 말고 각자 자기의 고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예수님 믿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어떻게 해요? 시작이 돼서 계속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슬라이드 안 가지만 제가 앞으로 지금 10분 동안 그냥 7분 동안 그냥 막 드릴게요. 보세요. 2장 12절 13절에 가게 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나와요. 네. 아니 구원을 받았으니까 됐는데 뭐 구원을 이루어? 어떤 번역은 구원을 위해서 두렵고 떨리게 뭐 일하라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뭘 해서 얻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 뭐예요? walk out. 여러분 walk out이 뭐예요? 여러분 몸이 있는데 그 몸이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지 확인하려고
practice, exercise 하는 게 work out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에게 있는 거 가만히 모셔두지 말고 그걸 어떻게 해요? 진짜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요, 안 살아요? 내가 흥분했네 지금. 큰일 났네. 제가 못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니 지금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거의 어디 창고에 창고가 아니지 금고에 모셔놓고 워크아웃을 안 하니까 이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원래 운동은 무척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말이죠 힘이 없어요. 이거 오늘 끝나고 나면 이제 뻗어요. 예. 워크아웃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구원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 삶을 새롭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실 것인지 기대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정말 그럴까? 아니실 거야 하는 어떤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도 다 떨쳐버리고 어떻게 해요? 해보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괜찮은 그리스도인 되면 할래. 그거 아니에요. 절대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너 괜찮으니까 따라와. 그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중에 나를 배반할 놈도 있지만 그대로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대로. 여러분 있는 모습 지금 이 순간부터 따라가는 거예요.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맞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뜻을 두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시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구원을 워크아웃을 해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겸손히 살아가는 거예요. 3장에 가게 되면요, 멋지게 다 이 얘기를 한 다음에 3장에 가게 되면 그런데 너희들 중에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육체를.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종교적 전통도 될 것이고, 요즘 말로 한다면 나도 이만큼 이루었다,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기독교 가문의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뢰하는 그 모든 게 다 육체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을 신뢰하는 게 전부 다 육체예요. 그걸 신뢰하면 위험하다, 안전하지 않다. 3장 1절에 안전하지 않다. 너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너희 가운데는 헬라 사람들인데 히브리 사람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을 잘못 이해한 거다. 진정한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만, 주님만 신뢰하는 것이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육체를 신뢰해요, 안 신뢰해요? 하나님 아닌 게 끼어들어요, 안 끼어들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저건 하나님이 끼어들지 않았고 다른 게 끼어든 것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당연해요. 아까 아담과 하와한테 뱀이 속이듯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거룩한 예수님 몸 안에서도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거 하나도 문제 아니에요. 교회에서 분쟁이 생긴다, 아이고 막 정신없는 일이 생긴다, 하나도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육체를 신뢰하고 그래서 파당을 짓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안다면 사람이 달라 생기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든지 믿음 안에서 복음을 살아내면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저는 한마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한마음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게 기도하지 않아요.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live the gospel, 여러분이 믿는 대로 살아가길 바라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그 문제가 교회를 해치는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똑같은 문제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의 본질로 나가게 만들어요. 그게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는 증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문제 다시 안 생기게 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긴 일을 갖고 한 번은 겪어야 될 것 같은데 비가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진다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하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얘기 나눌 때 서로 누가 맞다 틀리다 얘기할까 아니라 근데 그게 정말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거겠어? 진짜 이게 이렇게 해결돼야 될 것이야? 무엇이 더 중요한디? 그죠? 확실하게 한 사람을 얘기를 해야 갑자기 그 모임이 달라져요. 근데 보면요, 교회에서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직분도 높고 막 그런데요, 아이고 교회를 안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몸된 나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피 흘려 사신 교회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해요? 나를 더 생각해요. 왜요? 겸손하지 않아서.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충분히 겸손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셨어요. 내가 나를 덜 생각하면 돼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 전체 유익을 구하는 생각을 지금부터 하시게 된다면 그게 가정부터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누가 맞네 틀리냐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무엇이 정말 가장 좋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께서 지금 우리가 동행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주어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 한마음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게 문제구나. 이 교회 왔더니 진짜가 보인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적은 수가 2-3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는 구원의 길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제가 이전에 올라올 때는 드리고 싶은 말이 참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 봤더니 이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는 것 같네요. 여러분의 삶에 세상이 준 가치관을 담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길 바라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성경이 이렇게 가르쳤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그랬나? 죄송합니다. 좀 헷갈려요. 예. 교회에 올 때는 내 유익을 구하고 왔는데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의 교제를 했더니 내가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 잘못된 거구나 깨닫고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교회,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날마다 깨닫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이 땅에 구원의 길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해오셨고 앞으로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저기 작은 예수가 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시려고 하는 천국이 여기 있다고 우리의 교회를 보고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완벽해질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만은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착하게 만들었던 우리가 신뢰하던 모든 육체는 완전히 쓰레기로 배설물로 다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분의 겸손함을 배우는 것, 그분의 자기 비우심과 자기 낮추심과 자기 내어주심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의 비움과 나의 낮춤과 나의 내어줌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 내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내어 주시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고 주의 임재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다르게 여러분이 주의 사랑에 매이고 주의 임재에 갇히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애쓰지 않으셔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삶만 하나님께 드리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작게나마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삶에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다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는 이제 모든 형제 자매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만나는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